오늘 제목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제 열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립시다.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대학이 아마 이태리에 있는 보르네오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학과가 생겼답니다. 자,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또 먼저 대학을 세웠답니다. 근데 이 대학 기숙사에서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영국 학생과 프랑스 학생하고 싸움 붙은 겁니다. 근데 이 영국 유학생들이 추방당했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이게 영국 왕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왕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프랑스 유학 갔다 추방됐다. 왜 추방되었냐? 싸워가지고 그랬다. 왜 싸우느냐? 이렇게 저렇게 싸웠다. 근데 왕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싸웠냐, 어떻게 싸웠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왕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학생이 이 프랑스에 유학 갔느냐? 그걸 물었답니다.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로 보냈다고. 그 말 들은 왕이 굉장히 화를 냈답니다. 왜 대학이 없느냐? 이 프랑스에 있는 대학이 왜 우리에게 없느냐? 대학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어떤 대학을 만들어야 되느냐? 황소가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는 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라. 물이 떠내려오면, 홍수가 내려오면 떠내려가면 다 죽는 것 아니냐? 홍수가 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은 이름이 옥스퍼드라고. 이 앞에 옥스라는 말이 황소라는 말입니다. 이게 임금이 내린 명령이었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십계명을 쭉 다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십계명을 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요약이 되어집니까? 1계명은 이렇고 2계명은 이렇다 쭉 나오는데, 자, 10가지 계명을 다 봤을 때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뭘 지금 얘기합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주는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이 환경을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도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환경을 못 이기는 겁니다. 조그마한 환경도 못 이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상상외로 쉬운 것이 조그만 환경 이기고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환경을 조금만 이기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이 큰 성공으로 바뀝니다. 그냥 환경 따라, 물결 따라 조금 가면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속아요. 이래가지고 응답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또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주면 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 뿐입니다. 조그만 남아있는 힘까지도 다 뺍니다. 우리 이럴 때 속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정말로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축복 오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 응답도 오기 전에, 또 어떤 사람 문제도 아직 안 왔는데 소리만 듣고도 벌써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 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경에 쏟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원망합니다. 또 거기다 남의 것 있으면 탐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광야길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말씀을 굳게 딱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자, 막상 이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나안 땅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거기다 어떡합니까?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위기가 없겠습니까? 원망하다가 불뱀 나타나서 탁 물어서 독이 올라 퉁퉁 죽은 사람이 몇만 명 되고, 전쟁이 벌어져서 아말렉 쳐들어와도 막 죽은 사람 많고 위기가 많이 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다 죽었어요. 광야길 가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 가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만 가져도 역사 시작됩니다. 자, 우린 용기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기 가지는 게 아니고 참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참된 용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우린 가다가 혹시 죽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간다. 이런 용기만 가져도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 안 돼도 진짜 용기 딱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눈이 열립니다. 뭐 아예 안 된다고 딱 낙심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권투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링에서 싸웁니다. 한 사람이 싸우다 아 내가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지는 건 물론 지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한 평생 타격 입을 수 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질 때 지더라도 용기 내내 끝까지 싸워서 덜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링에서 싸우는 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확신의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미 주신 것,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굳게 잡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았더니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기적,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역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분은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 그래야만 역사 일어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냐?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계속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 내가 무시당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으로 있게 했냐? 이래버리면
자꾸만 실패 거듭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음 하나 차이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에 걸릴까 말까 하는 순간에 낙심하면 걸리는 겁니다. 그 힘내면 이겨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 오랫동안 가면서 고생시킵니까? 왜 우리를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그리고 갈랐어요. 확실한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자 맞는가? 그럼 두 가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는 걸 해요. 지는 걸. 아니 교인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무시당할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느냐? 그러면 계속 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모르고 자꾸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는 중에 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니 재앙 속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환경을 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우리 내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하나의 고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복 다 받고 다 받았는데 늘 원망합니다. 원망이 없으면 또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면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 사탄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오늘 진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흑암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탐내고 욕심 가지고 그것 할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말합니까? 보통 명품이 좋아요. 명품은 일단 지갑도 옛날에 저 부산에 동삼주에 다니는 청년이 이게 인천에 와가지고 어떻게 연락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아가고 연락해서 같이 식사를 하재요. 하여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청년이요. 그래서 줘서 지갑을 줬는데 그게 구찌 지갑이라고 아주 좋은 건데 좀 나한테 딱 맞는 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뭘 주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줘요. 그때가 아마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실밥만 조금 뜯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좋다. 특히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탐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들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걸 좋아하죠. 어떤 여자들은 사지도 않을 시장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사더라도 많이 돌아다니고 봐둬야지 돌아가는 것 알고 어디가 싼 것 이게 다 알죠. 시장 조사 그것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구두도 보면 좋은 곳 있고 옷도 보면 좋은 곳 있어요. 몇 년 가도 안 떨어져. 일단 안 떨어져요. 전부 나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옆에 이웃집에 보니까 아, 저 집 참 좋구나.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축복이 예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나누어서 완벽한 축복을 예배해놨다. 그걸 찾아내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그 조그마한 땅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땅이다. 전 세계를 다 돌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세계 복음할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주신 것 너무 많아요. 저는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알고 난 뒤부터 이제 더 달라는 소리, 염치가 있지 뭘 더 받을 거 있습니까? 다 줘버렸는데 더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가지고 남의 것 훔치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지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환경 가운데 넘어질 백성이 아니다.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여러 가지 환경 만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니까 자꾸 탐심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받을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다. 뭐 시시한 이웃것 탐내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환경에 속지 말아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린 자꾸만 그래놓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잘못 인도받은 것이 있을 뿐이지 잘 안 되는 것 없어요. 그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미래 걱정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 여러분 보고 흑암 마귀 권세에 있던 것 다 불러낸 나 여호와다. 그럼 실제로 이제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꾸 미래 걱정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 걱정은 다른 얘기예요. 미래 걱정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건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같아요. 요셉에게 했던 약속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언약 붙잡으면 미래 분명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인가?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씨름 선수 많았죠. 그중에 우리가 특히 좀 다 알고 있는 그 씨름 선수 가운데 이만기 이런 선수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만기 선수를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황경수 감독이 그런데 이런 감독이 TV에 한번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기자가 물었다 합니다. 어떻게 선수를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만기 같은 선수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했어요. 나는 이만기 선수를 잘 가르친 거 없다. 다른 감독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맞아요. 어떤 씨름 감독이 그 정도 모르겠냐? 내가 잘 가르친 건 없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자기가 본다고. 그 아나운서가 그게 뭡니까? 씨름을 가르치기 전에 하는 것이 있다고. 뭘 보냐? 이 사람이 씨름을 할 수 있겠냐? 그것 본답니다. 과연 씨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본답니다. 그 이만기 선수의 그런 게 있다 그래요. 타고난 힘도 있고 씨름을 다 할 수 있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이 기술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어라.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애굽에서 그 고생 이해를 시켰습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깨달으라고. 특히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그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막는 기름인데 그걸 없앴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없앴냐면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없앴기 때문에 제사장 인간에게 있는 문제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개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권세를 꺾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분명히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말은 이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기서 힘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왕 같은 선자의 왕 같은 제사장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가지고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았습니다. 요셉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긴 것이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이기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전 진짜 응답이 그때 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진짜로 환경 이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막상 그런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대단하다. 아니 노예로 가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실제로 감옥 속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깊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 답을 얻었어요. 아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힘을 주셨다. 또 하나 답을 얻었는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야 될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흔들릴 수 없죠.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똑같은 응답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웃것 탐내지 말고, 이웃의 남종 여종 탐내지 말고, 집도 탐내지 말고. 그럼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냐, 거지가 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거룩한 큰 욕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있는 뭐 자질구레한 물건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딱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렘넌트들이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RUTC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도로에 딱 조그만 도로 누워있으면 절대 다른 차 못 갑니다. 아니 어떻게 치고 갑니까?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이상하게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앞에 캄캄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어둠이 없어져야 앞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에는 뭘 하라 이전에 제일 많은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하는 건 다 두 번째고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몇 년도 태어났다 믿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아니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른이 말해주니까 믿어서 그거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상하게 동네 아줌마들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귀엽고 이뻤는지 여러분 다 옛날에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넌 네 엄마가 너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가만히 있는 멀쩡한 애 놀리려고 동네 아줌마들 아이가 그냥 이상하죠. 그래서 살살 꼬여가지고 밥 주고 한 3살 4살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이 옆집 아줌마인데 밥도 맛있게 주고 맛있는 거 주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니네 엄마 진짜 너희 엄마입니라고.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너를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너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고. 아마 3살 4살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는데 날 뭐라고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엄마는 날 보고 늘 짜증내는데 이 사람은 날 보고 늘 웃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 맞나 보다. 우리 엄마는 늘 밥을 해주는데도 꼭 보리 같은 거 작곡 좀 약간 섞어서 해주는데 딱 쌀밥만 해주고 훨씬 맛있어요. 자꾸 얘기합니다. 어느 날 딱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맞구나. 이 사람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인데 이 잘못됐구나. 어릴 때 3살 4살 말하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들은 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무슨 애를 데리고 이런 장난하냐고 그 옆집 아줌마한테 엄청 화를 냅니다. 화내는 얼굴 보니까 아, 아니구나. 어릴 때 헷갈린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누나가 그랬나? 제일 큰 누나가 네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다리 밑에 주워 왔는 게 이제 크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는 다리 밑 그 개울가 그 다리 밑에 주워 왔는 줄 알고 양다리 태어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선 아, 난 주워 온 자식이구나. 아니 누나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죠. 한번 내가 집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 전 어떻게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닌가 보다 해갖고 일부러 전 나가서 저녁 때 니엇니엇 해가지고 갖고 딱 집 앞에 언덕인데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 찾나 안 찾나. 좀 내가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밥 먹으러 막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동네 막 다니면서 얘가 저녁 때 이게 깜깜해지는데 어디 갔냐고 한참 막 부르면 돌아다니는데 아, 내가 진짜 아들 맞긴 맞나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앞에서 다리 밑에 주워 왔다든지 내가 네 진짜 엄마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좋을 땐 괜찮은데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부모 아닌가 보다 하고 집 나가버려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나가지 못했지만 저녁 때 물론 들어왔지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 뭐 야단 한 번 쳤다고 나가서 자살해 버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 보고 당신 내 아버지 맞냐 하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셨다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축복하시겠다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것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언약 붙잡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셔서 모든 저주 가난이 오늘 떠나가게 하셔서
모든 실패,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원망과 싸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